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의 시선을 확 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시선이 확 쏠리게 만드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방언을 유창한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뭐 대단한 말 주변이 있고 말을 잘하고 또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이교 그 예배, 이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악기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사람들마다 틀리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겁니다. 내가 방언을 가지고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제 아버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는 안 다녔어요. 그냥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유초등부예요. 제가 설교도 하고 제가 뭐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스로 저에게 직분을 줬는데 뭐냐면 반도사라는 그런 그 직분을 줬습니다. 전도사 아니고 반도사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반도사.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지도하면서 근데 성경학교까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할 때 이제 2박 3일 기도원에서 하는 연합 성경학교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뭐 아이들 한 10몇 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교사들도 있고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 2층에 이제 교사들이 앉고 1층에 이제 아이들을 몰아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사들 중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손 들라고 안 할게요. 방언 못하는 사람. 근데 제가 그때 방언을 못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가 이제 5식구인데 형이랑 저만 못하고 누나랑 저희 부모님은 다 방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자 2명만 방언을 못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하니까 이거 손을 정직하게 안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들기도 막 애매하고 굉장히 창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방언을 이제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때부터 제 기도의 1순위가 방언을 받게 해주십시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왠지 영적인 열등생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대학교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방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방언을 이제 받은 게 제가 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막 성령의 불 막 따끈따끈하고 예수 믿을 때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막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전 그게 없어가지고 방언을 받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주셨는데 저는 방언을 받으면 이렇게 막 하늘을 날르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나듯이 별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방언을 받는 거랑 주님을 사랑하는 거랑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막 완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 통달 다 알아요. 그럼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환상을 보게 하신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씀을 주신다든지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인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몰려가지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직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나을까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가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돼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들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전수사님 한 분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역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금요 철야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앞에 서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줄을 많이 서느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 앞에 제일 줄을 많이 선답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단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은사.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뭐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돼,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사랑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구제의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더 나가서 재산으로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구제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전 재산을 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웅시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열사라고 추켜 세우고요. 종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면서 엄청 추앙하고 높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신의 명예와 평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보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평판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슬람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알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그 순교를 하게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천국에서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너무나 예쁜 절세 미녀 몇 명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그 세계를 꿈꾸면서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은사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은사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그 은사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떠올랐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이게 뭡니까? 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을 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난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참 두려운 게 바로 이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은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많은 것을 섬기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고 하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내게는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 설교 때도 말했지만 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수행해서 훈련해서 얻어지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요, 여기 이제 13장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언제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참으로 깨달을 때, 그리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모태신앙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던 유치부부터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별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절절한 사랑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가 봐. 내가 너무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이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밖에 세상으로 좀 나가서 죄도 짓고 방탕한 삶을 좀 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아들을,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그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나도 좀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탈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 줄 아십니까? 죄라는 거를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이런 행위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자신은 충분히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왕들의 왕으로, 모든 왕들을 위의 왕으로, 모든 주인들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우리가 그것은 느껴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로 모든 삶이 재편되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그분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고민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입문 단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십자가 알지, 나 예수님 믿었잖아.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로 들어오는 입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입문 단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십자가 없이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무슨 다른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가 믿었다라는 거 의심하는 거 아닌데,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놓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제가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2007년도인가 그때 그쯤에 이제 하셨던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셨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좀 잠겨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이제 73살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저 평생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오카는 목사님, 저분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진짜 아예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우연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 쪽에서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교파가 다르다 보니까 좀 잘 몰랐는데 이덕주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목회도 하시고 또 감신대 신학교에서 이제 그 가르치셨던 교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은퇴한 그 해에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 주간 있는 그 앞에 사순절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이듯 말씀하셨대요. 딱 한마디.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이분이 그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완전 멘붕에 빠지셨대요. 한 달 동안 멘붕. 내가 평생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교수인데 근데 너 나 알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 있게 당연히 제가 주님을 알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래요. 한 달 동안 완전 멘붕에 이분이 빠졌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또 이제 그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동안은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좀 알아봐라. 이분이 한 달 동안 충격에 빠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이전에 내가 목사였고 모태신앙이고 신학교 교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시고 그분이 주님을 알기를 힘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난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가? 들은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는 정말 체험하고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그 알매 정도와 폭이 또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감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섬김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주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 한 가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소망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앞에만 놔두고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은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 같은 소망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그런 사랑에 감격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라고 말할 것 자체가 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특세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내 인격이 부딪혀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다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